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이제. 정말 더우신가 봐요. 네, 더워 죽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저를 보고 역사에 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줄 아시는데 큰 오해십니다. 네, 제가 하는 리바이블 강의가 대부분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 저는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한 사람인데, 몇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야기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역사 속의 장소에 가서 그 일들을 보고 마주합니다. 제 집 앞에는 제 용산에 사는데 효창공원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효창공원도 가고, 또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도 방문해보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한국교회사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 역사의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교회사 학교 이야기하니까는 우리가 좋은 기독교의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먹어서 이 친구들이 이거는 어떠한 이제 그거냐 막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비추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또 바르게 전해야 하는, 비록 청년이지만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중 하나는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서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또 내 삶을 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삶을 좀 지켜보면은요, 그리고 그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고생하셨고, 때로는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괴로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6월 달 이제 청년들을 신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 번 만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12시에 만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7시로 잡아요, 약속을. 그래서 그 시간을 저한테 이제 다 투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길게는 5시간, 6시간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물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5시간, 6시간 동안 진지한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사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회사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을 흔들곤 합니다. 세상은 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내 속과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시간은 지나고 저기에 서 있는 산은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다음날 해는 뜨고 밤이 되면 또 달도 떠요. 그리고 별을 보면은
나는 힘든데 여전히 반짝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밉기도 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탓하면서 또 누구를 탓하나요?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 투성이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하며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기보다는 그 문제들 앞에 사실은 피하기 일쑤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전도서 전체는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질과 출세와 지위와 즐거움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절망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잃게 될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 잃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뭐가 동일하게 있습니까? 그에 반대되는 말도 있는 거죠. 삶이란, 인생이란 이렇다는 겁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실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는 인생을 왜 성경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전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의 때가 여러분 굉장히 오히려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그 순간의 때가 전부고 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 전도서가 계속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겪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까 헛되고 헛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을 비춰야 되고 나를 바라보며 결국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오히려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삶의 그 순간 그때를 전심으로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여정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찾을 때가 있다는데 난 무엇을 찾았을까? 잃을 때가 있다는데 내 삶은 무엇을 잃었을까? 그것이 아름답다 하는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내 삶에 마주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더 알아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더욱더 깊이 안다는 겁니다. 피한다면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회피하고 도망치고, 근데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전히 또 돌아서 나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이자 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났어요. 그가 살던 명동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민족교육, 독립운동, 신앙생활을 지향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또한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했겠죠. 독립운동, 그 다음에 민족교육,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 14살이 되던 해 사촌이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 송몽규와 함께 은진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동기들과 문예지를 만들고, 2년 후에 1934년 12월 24일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초한대라는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시가 바로 윤동주의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첫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처럼 문학생이었고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시로 썼던 사람이죠. 그렇게 17살이 되어서 윤동주는 평양숭실학교에 편입을 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의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션 스쿨인 숭실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교장이 파면당했고, 많은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만 그만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만두자 막 하면서 막 그만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 또 그곳을 자퇴하게 되고, 윤동주 또한 이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38년 4월 송몽규와 함께 연희 전문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의 연세대죠. 연희 전문학교를 가게 돼요. 연희 전문학교 또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나마 일제의 통치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겼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악해지고 더욱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쓰기를 원했고 학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939년 일본은요, 이제 조선인들의 이름까지 너희들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윤동주의 이름이 사라지면서 그의 이름은요,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요,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윤동주가 살았던 그 시기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기지만, 윤동주가 살아가는 그 시기는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최악의 시기였어요.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총 35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설명해 보자면, 그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랬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이 있었는데 즉결 심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조선인이라면 말이죠. 일본인 대상이 아니라 3명만 모여 있어도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의 대우로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다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명만 모여 있어도 독립운동한다고 잡혀가는 그 시기였다는 거죠. 조선 태영령, 아무 죄가 없어도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장을 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곤장을 5대만 맞아도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조선인 학교에서는요, 일본인 선생들은 칼을 차고 총을 차고 있었으며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문화, 일본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어 잡히면 죽던지 감옥에 가던지 매를 맞던지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다분했다고요. 독립운동을 하면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문을 받고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런 사상과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들키기만 해도 잡혀가는 시기였어요. 일본인은 조선인들을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북방 세력이나 일본에 의지하여 살아온 민족, 그들은 우리의 발전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해야 한다.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은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윤동주의 마음은 비참하고 처참했을 거예요. 세상은 지옥 같았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윤동주란 이름은 없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보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나는, 내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는 누구인지 고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무서웠을 겁니다. 더불어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독과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는 별개로 밖을 나가보면 여전히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을 마주하게 되죠.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한편에 다짐도 해봅니다. 이런 여러 마음을 담아서 윤동주는 하나의 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시는 바로 별 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취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대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돼, 경, 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르,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리켈,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도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이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시를 써내려 가는 윤동주는요, 1941년 한 권의 시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발표를 하길 원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작성하면 그 시를 쓰고 싶었겠죠. 발표를 하고 싶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무엇인가를 낸다면 말이죠, 출간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갈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윤동주는 총 3권을 같은 내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또 한 권은 자신의 스승에게 주고, 한 권은 자신의 친구 정병욱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시집의 이름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집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는 윤동주의 마음을 적은 시들이 있으며 함께 신앙에 관한 시들이 있었고, 또 신앙에 관한 시들의 제목을 보면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십자가,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41년 12월 일본은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1941년부터 45년까지가 조선인들에겐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인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 이유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건과 함께 사람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신이 바로 조선의 모든 가정집을 털어서 물건을 챙김과 동시에 조선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간 위안부의 일들이 가장 극악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으로 공부를 해요. 의아하죠.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 중 송몽규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 청년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또한 그 길을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위해 전쟁터에 끌려가는 자신들의 친구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되고, 그런 일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겠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조차도 뺏어간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일본의 어떠한 이유로든 유학을 와 있는 자신,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윤동주의 마음은 그런 자신을 마주하면서 아주 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또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창밖은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그렇게 1년이 지나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활동하는 조선인 유학생 그룹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윤동주와 송몽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윤동주는 가족들이 보내준 신학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견뎠다 전해져 오고 있고, 동생과 가족들에게 그래도 간간히 편지를 쓰면서 나는 잘 있어,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고마운 일이야 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여느 때와 같이 윤동주의 본가 집으로 하나의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편지 안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윤동주 사망. 와서 시체를 찾아가시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허망했고, 그 당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전해지는 바로는 그 당시 후쿠오카에 있는 조선인 사람들을 생체 실험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혈액이 모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혈액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이슈였고, 바닷물을 사람의 몸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그렇게 함께 잡혀 들어간 송몽규도 5개월 후 죽게 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동주, 그가 죽게 되었을 때의 당시 나이가 27입니다. 굉장히 어린 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동주를 얼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윤동주의 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고 보여졌을까?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과 27살의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그 죽음을 보자면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했고, 그는 나라를 잃었고, 언어를 잃었고, 말을 잃었고, 윤동주란 이름을 잃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자유로운 오늘을 잃었고요, 일본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친구를 전쟁터로 보내 내 친구와 내 사람을 잃었던 자입니다. 학교에선 자신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도 쉽지 않았고, 신앙을 지키는 삶 속에 신사창배를 강요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 또한 흔들리는 순간들이 늘 있었습니다. 옥에 끌려가 영문모를 주사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자신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조차 그의 삶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올바르게 흘러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군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참 믿게도 시간은 잘 흐르고 하루가 지나니 달이 뜨고 내일이면 여전히 해가 뜨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밖에서 새의 지저귀는 소리는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속과 마음도 모르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윤동주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를 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를 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마주했다는 겁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삶을 반성하며 참회록이란 시를 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했어요.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지 질문하기도 하고, 때론 그런 세상을 바꿔주길 원하는 마음에 십자가와 팔복이라는 시를 쓰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마주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사무쳤지만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쓰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리움과 현재의 외로움을 마주했어요. 자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세상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길이란 시를 써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을 마주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만 홀로 남겨져 있는 광야 같은 곳에서 모든 때를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그의 시를 보면 사실 슬픕니다. 마음이 아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마주하고 마주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물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살아가며 지금 삶의 가장 힘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힘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마주해야 되는데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신앙적으로 어렵거나 고민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피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마주할 줄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고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바라봐야 같은 일에 대한 문제의 반복과 어려움이 아닌 바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으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린 내 삶이 망가집니다. 외부에 있는 일들을 통해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내 모습이야,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와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꾸려갑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럴 쯤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고 그때 상황이 쉽지 않으니 내 인생, 내 삶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느껴지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마주해 보니 그래도 내가 아니면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나와 3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나는 나를 정말 알고 있을까? 나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알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외부의 어려움으로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온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로 인하여서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 온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겠죠.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교회,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마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쓰시고요, 하나님께, 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리도 쳐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나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것은 단절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첫 시집 기억나시나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거든요.
책을 쓸 때는요, 서문이라는 것을 써요. 그리고 윤동주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담아서 가장 첫 번째 서문을 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시라고 해요.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며 여러분들의 삶에 크던 작던 어떠한 문제들과 고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 문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망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삶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외부의 일들이 나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더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도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외부에 있는 어떠한 일들이 나의 삶에, 청년들의 삶에, 그 일들이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들이 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더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마주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순간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세상을 마주할 힘도 없고 나를 마주하고 돌아볼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을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쉽지 않은 이 여정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마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 있고 하나님, 사실 세상을 마주할 힘도 없을 때가 있고 나를 돌아볼 용기가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나를 마주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세요.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마주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절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마음의 기도 제목 갖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마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주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평생 나로 살았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민과 외부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일들이 마치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사람을 잘 마주하여서 나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세상을 마주할 힘도 없을 때가 있고 나를 돌아볼 용기도 하나님 나지 않는데, 하나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신앙, 나의 문제,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하여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순간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